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수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찬양, 금요 찬양을 하면서 제가 우리 세종안교회 채플홀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좀 혼돈이 생겼어요. 우리 정영준 목사님, 이 찬양이 너무 뜨겁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오늘 성수교회에 차가 많이 밀리더라고요. 한 25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1시간 한 4, 50분 정도 이제 걸려서 왔는데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까지 저희 세종안교에서 함께 사역을 하셨던 우리 안성엽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정영준 찬양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장성열 전사님 어디 계시죠? 네, 구령의 열정이 활발 타오르시는 장성열 전사님이 이 성수교회 부임에 오셨습니다. 사실 많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정말 귀하시고 존경하고 신앙의 롤 모델 되시는 우리 교육자님들이 성수교회에 온다는 것이 좀 서운도 했고 이렇게 좀 교육자님을 다른 교회에 이렇게 뺏긴다는 마음.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성수교회가 더 부흥하기 위해서 이 귀한 우리 교역자님들을 보내주시는구나.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가 파송해야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쁜 마음으로 또 달려오게 되었고, 또 우리 사랑하는 교역자님들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함께 생활하시는 우리 성수교회 믿음의 공동체 지체들이 계셨기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이 귀한 성전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저를 초대해 주신 우리 안상엽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세종안교회 이윤희 장로입니다. 저는 지난 34년 동안 교정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6월에 퇴임을 하고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까라고 기도하고 있던 터에 하나님이 저에게 잊혀져가는 그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좀 찾고 또 그 흔적을 연구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있죠. 열방에서 헌신한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자녀 MK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14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의 그 흔적을 좀 찾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적인 삶을 좀 고치시키고자, 그 정체성을 확립시키고자 제가 글로벌 순례길 선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2020년 직업 사전에 보면 1만 6천 개의 직업군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직업 가운데 주님은 저를 교정직 공무원으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교정의 뜻은 바로잡을 교, 그리고 바를 정을 써서 틀어지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고친다라는 그런 한자 풀이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수정하고 고쳐가며 또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세상적인 죄를 짓고 범죄 행위로 구속된 수용자들이 있는 그 감옥이라는 곳에서 한 명의 교도관을 세워주셔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고, 또 지금도 그 사역을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 사랑하는 성수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을 곳곳에 세워주시고 다양한 달란트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가고 계십니다. 있으십니까? 좀 전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암송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수교회 성도님들의 땅끝은 어디십니까? 어디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늘 퇴근 후에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던 술집이 땅끝이었고요. 그리고 주말마다 내 취미 생활하기 위해서 산과 들로 다니면서 취미 생활을 했던 곳이 땅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내 가정이
그리고 내 직장이 땅끝이 되었고 내가 걸어가는 그곳이 저의 땅끝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감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단순히 죄를 짓고 범죄 행위로 구속된 사람들만 가는 곳이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전혀 감옥과는 상관없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요. 그런데 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해 보면, 그리고 27절 28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죠? 구약시대에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10계명을 줍니다. 제6계명이 살인하지 말랍니다. 그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여기서 라가라는 말은 히브리인의 욕설입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욕설만 해도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제 7계명이 간음하지 말랍니다. 간음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보고, 여자는 남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바라만 봤어도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간음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춰본다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예수님이 보실 때는 걸린 것과 걸리지 않은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살인자요, 간음자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 교도관 생활을 하면서 서울구치소와 서울 남부교도소, 그리고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등 여러 기관에서 근무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시간을 서울구치소라는 아시아에서 제일 큰 교정시설, 제1번지라고 하는 교정시설의 1번지라는 그 서울구치소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합니다. 서울구치소는 전직 대통령부터 노숙자에 이르기까지 약 3,600명의 수용자들이 구속되어 있고, 이들을 관리하는 700명이 넘는 교도관들이 근무하는 아시아에서 제일 큰 단일기관으로서는 제일 큰 기관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수용자들의 싸움 사건, 또 사기 사건, 또 폭행 사건을 직접 조사하는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오랫동안 했고요. 그리고 상담하는 부서에서 근무합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유교와 불교를 신봉하던 집안에서 이남 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어머님이 전도를 받고 불교에서 개신교로, 기독교로 전향을 하면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 생활을 시작합니다. 단지 그때 당시에 제 어린 시절에는 몸이 허약했습니다. 늑막염이 걸려서 어린 시절에 아주 허약한 몸을 가졌다 보니까 당시 직업군이셨던 아버지의 권유로 태권도, 검도, 합기도, 유도 등 많은 이 운동을 하면서 자존감 높은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만큼은 구원에 대한 확신 없이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은 성인이 되어 직장생활에서도 계속 이어졌고, 구속된 수용자들을 제명만으로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며 생활합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직장 동료들과 함께 퇴근 후에는 늘 술자리에 가서 술과 함께 세상적으로 살고, 또 주말에는 교회에 나가기보다는 전국의 산을 다니며 암벽 등반 등 나의 취미 생활을 위해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살게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세상적으로 살아가자 주님은 저에게 서서히 연단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인 2002년 3월 어느 날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고속도로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로 안전벨트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갈비뼈 4개가 부러지는 골절되는 중상을 입고 6주간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면 현장에서 즉사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의 삶을,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보다는 단지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 살았다고 터부시하며 태어난 후에는 다시 술과 함께 세상적인 친구들과 어울려 살게 됩니다. 그러자 4년 뒤인 2006년에는 저의 간 수치가 술로 인하여 일반 정상인의 간보다 무려 20배가 넘는 760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한 달간 약물 치료와 함께 또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육신의 질병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자 결국 자살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은 그의 6월 말 저를 사랑의 동산이라는 트레스 디아스라고 합니다. TD라고 하는 그 영성훈련에 당시에 서울 양천구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백이성 목사님께서 저를 그 훈련에 보내주십니다. 저는 그 훈련 중에 구속된 죄인들보다 더 죄인처럼 살아왔던 내 자신을 발견하고 뜨거운 눈물과 함께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동안 세상적인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살고 있던 서울 양천구에서 지금 경기도 의왕시로 이사하게 하셨고 2007년 1월 첫 주일에 지금의 세조왕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저희 가정을 세조왕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목마름에 있던 저를 제자훈련과 사역자훈련, 사형리훈련, 전도폭발훈련, 전문인 선교사훈련, 예수 전도단 훈련 등 전도와 선교에 관한 많은 훈련을 받게 하셨고, 훈련을 통해 주님의 비전이 저와 우리 가정의 비전이 되어 영적으로 성장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며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행정사, 한국어 교원 자격과 산업기술 재산보호 전문가, 성폭력, 가정폭력, 중독 상담사, 미술심리치료사, 도형상담사, 오카리나 전문 강사, 애니어그램 전문 강사 자격증 등 20개가 넘는 자격증 취득과 함께 대학원에서 상담교육과 평생교육을 전공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도를 위해 미용기술을 배워 교회 봉사자들과 함께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하며 복음 전환 일에 최선을 다하자 2016년도에는 1만 6천 명 전국의 교도관들 중에 단 한 명에게 주어지는 교정 대상을 수상하고 특별 승진하여 서울 남부교도소로 또 이전하는 승진해서 가는 축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두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많은 전도 훈련을 받은 저는 단순히 배우는 것에 끝나지 않고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 제 직장 동료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동안에 상담하고 또 함께 지냈던 수용자들과 그들의 가족까지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8년 동안 1200명이 넘는 수용자들과 직원들을 전도하고 성경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해 주셨습니다. 그 복음의 현장에서 한 영혼이 복음을 통해 어떻게 주님께 돌아오는지 몇 개의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침에 출근하였는데 법무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부터, 선배 직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자신의 친구가 구속이 되었는데 그 친구를 한번 시간이 되면 가서 상담해 달라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평상시 많은 수용자들을 예약을 하고 상담을 하고 있었던 터라 그렇게 외부에서 걸려온 전화는 오늘 당장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아니면 일주일 후에 만나는 일이 통상적인 그런 상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그 형제를 먼저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제 마음에 갖게 됩니다. 제가 과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 상담은 그냥 일반적인 상담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수용자에게, 내담자에게 어떤 해결점을 제공해주는 그런 상담이었다면, 제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상담을 통해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담의 기법이 바뀌어진 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형제가 수용주에 있는 거실로 들어갑니다. 먼저 저의 간단한 소개와 함께 재판관계와 종교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형제는 자신은 모태신앙이었고 대학 다닐 때까지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형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형제님은 모태신앙이고 또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하니 제가 형제님에게 한 가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질문 한번 하세요. 만약에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한 번은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인생들입니다. 이것은 만약인데요. 만약에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진단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그 형제는 고개를 떨구며 자기와 같은 죄인이 어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자신 없는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형제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합니다. 형제님 지금까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오셨습니까? 어떠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오셨습니까? 우리 인생은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잠언 27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죽음 후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은 영벌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의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서 제자로서 살아온 사람들은 영원한 의인으로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하셨습니다. 라면서 인간과 천국과 하나님, 예수님, 믿음에 대해서 1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자 그 형제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구속되기 전에 자신의 부인은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이 구속된 사실이 너무너무 힘들어 오늘 밤에 담당 근무자가 순찰을 돌면 9시 반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자살을 계획했다며 자신의 러닝셔츠 2장을 이렇게 찢어서 새끼줄처럼 꼬아서 만든 그 줄을 2m가 넘는 끈을 자신의 가방 속에서 꺼내서 제 앞에 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자살할 이유가 없어졌다라며. 우리 성도님들 상담했던 그 사람이 성도님들 앞에서 그런 행동을 보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서울구치소는 한 달에 한 건씩 1년에 12건의 자살 사건이 발생하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최고로 많은 나라인데 서울구치소에서 그 일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 이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이 복음이 한 영혼을 온 우주 만물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기 전인
1991년부터 1997년까지 무려 7년 동안 3번에 걸쳐 사형 집행에 직접 참여합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에 59명의 사형수들이 수용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4명은 군 교도소에서 생활하고 있고 나머지 55명은 제가 근무했던 서울구치소에 18명, 대전과 대구교도소에 각각 10명, 그리고 광주교도소에 13명, 부산구치소에 4명 등 총 55명이 분산되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5군데 사형 집행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16,000명의 교도관들 중에서 사형 집행을 경험한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 5개 기관에만 사형장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형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처음 사형 집행에 참여한 1991년은 제 인생에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저는 보안과에서 수용자 상담하는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특히 사형수를 담당해 왔습니다. 법무부로부터 어느 날 밤에 사형 집행 공문이 접수가 됩니다. 당시만 해도 1년, 2년 간격으로 매년 12월 달에 사형 집행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 사형 집행 통보를 받은 서울구치소는 일사불란하게 사형 집행 계획을 세우고 사형 집행 경험이 있는 많은 선배들을 착출해 옵니다. 저는 입사한 지 3년차 되던 해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형 집행에 직접 불려갈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부서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사형수 누가 몇 시에 집행되었는지, 어떤 유언을 남기고 또 자신의 신체 일부를 장기를 기증했는지 자세히 기록하여 법무부에 보고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사형 집행 당일 아침이 되면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형수들은 불안에 떱니다. 왜냐하면 그 사형 집행 대상자 명단을 전혀 알 수 없이 비밀리에 명령이 하달되기 때문에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그 자신이 그 대상자가 될지 아니면 운이 좋아서 고비를 넘겨 다시 생명이 연장될지 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사형수들은 매일매일 죽는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찌 사형수들만 죽는 연습을 하는 것일까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죽음 단계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이 언젠가라도 지금이라도 부르시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와 같은 그런 생명의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침이 되어서 떨리는 마음으로 사형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형수들의 명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을 보는 순간 저는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그 첫 번째 집행 대상자가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다가 반대파 조직원을 2명을 죽이고 사형 선고를 받다가 예수님을 믿고 수용 생활을 아주 신실하게 하였던 그런 청년이었고 또 모범적인 수용 생활을 하던 수용자였으며 또 저와 자주 그 상담을 했던 사형수였기 때문입니다. 집행 시간이 되자 첫 번째 사형수가 수갑과 포승에 묶인 채 양 날개에 직원이 팔짱을 끼고 사형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저는 차마 그 형제의 얼굴을 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는 제 앞을 지나가면서 제 앞에 딱 잠깐 멈춰 서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담당님, 저와 같은 죄인을 그동안 인간답게 대해주시고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자기 천국에 가는 환송잔치에 이렇게 배웅으로 나와주셨다고 하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담당님도 우리 예수님 믿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라는 짤막한 말을 남기고 그 사형 집행 의자로 향합니다. 저는 그 순간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큼이라도 제가 신앙이 그렇게 깊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죄였다면 그래 고생했다. 이제 세상의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라며 한번 안아주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지난 시간이 너무나 안타깝게 다가옵니다. 사형 집행장에는 검사와 검찰 직원 그리고 소장과 또 사형수들 개인의 종교에 따라 불교, 천주교, 기독교와 관련된 그런 목회자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잠시 후 소장이 사형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 절차를 마치면
사형수에게 마지막 진술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사형주는 자기의 마지막 진술을 합니다. 자신은 어릴 때부터 불행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정말 사형수로 살아오면서 자살을 하기 위하여 몇 번 시도했지만,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롭게 수용생을 해왔습니다. 나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많은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의 안구와 콩파 신장을 기증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라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남기고 목사님의 인도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글을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우리 기독교 선배 신우의 직원들과 함께 구슬픈 찬양이 사형장 안에 울려 퍼집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의 마지막 찬양이 끝나자 그의 머리엔 천이 씌워지고 바로 사형 집행에 들어갑니다. 잠시 후 버튼이 눌러지자 그의 몸은 지하로 떨어지며 한 가닥 줄에 한많았던 이 땅에서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시간이 지나자 지하실 밑에서 주님, 이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라며 울부짖어 기도하면 신우의 우리 선배 직원들의 기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영문인가 하고 그 교수대 아래를 이렇게 밑으로 가서 쳐다보는데, 줄에 의해 몸이 매달려 있는 그 형제의 몸이 그 양손을 자꾸 몸을 비비면서 이 손을 위로 올리려는 행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의 몸이 떨어지면 그 자신의 몸무게로 해서 이 밧줄이 목에 걸려있기 때문에 경동맥을 조이면서 이 목뼈가 부러집니다. 팍 소리가 나면서 부러지면서 그 뼈를 타고 들어가 줄이 딱 막히면서 3분이면 질식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떨어진 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흔들면서 계속 자기 손을 위쪽으로 올리려는 행동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위에서 자세히 보니까 그의 양손에는 십자가 목걸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형제는 그 십자가 목걸이를 자신의 이쪽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한만하고 죄인된 삶을 살아왔던 그 죄인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행복한 수용생을 했던 그 감사함으로 그 죽으면서까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그 십자가를 자신의 얼굴로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였다고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전율을 느끼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5분이 지나서 우리 의사 선생님이 내려가서 마지막 숨이 넘어갔는지 확인하고 결국 숨이 끊어지자 우리 신우의 직원들에 의해서 운구차로 시신이 옮겨집니다. 이렇게 첫 사형 집행에 참관한 저는 그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있을 무렵 두 번째 사형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형수의 그 의연했던 모습과는 달리 이 형제의 얼굴은 하얗게 백지차처럼 질려 있었고 소변을 지려낸지 바지에는 흥건하게 물이 배어 있었고 알아듣지 못하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거의 넋이 빠진 사람처럼 직원에 의해 끌려오는 듯이 그렇게 들어옵니다. 이 형제는 수용생활 중에도 자신은 최고수라며 같은 거실 수용자들을 괴롭혀 징벌 경험이 아주 많은 그런 문제수였습니다. 이 형제 또한 소장의 신문이 끝나고 마지막 진술할 기회를 주자 갑자기 큰 소리로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재판부를 원망하며 저주하며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소장은 더 이상의 진술이 소용없다고 판단되자 사형 집행 신호를 보냅니다. 그의 얼굴에도 천이 씌워지고 올가비가 위에서 내려와 그의 목에 걸리자 몸을 좌우로 흔들며 마지막 몸부림을 치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버튼에 의해
그의 몸도 지하실로 떨어집니다. 몸무게도 평상시 많이 나갔던 터라 떨어지자마자 그의 몸은 미동도 없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이 두 건의 사형 집행을 통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제 눈으로 목격합니다. 비록 두 사람은 이 땅에서 사형수로 살아온 정말 짐승만도 못한 사람을 죽이고 죄인된 삶으로 살아왔지만, 한 사람은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으로 가는 성도의 삶이었으며,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고 결국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한 사람을 저는 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으리라 라고 누가복음 15장 7절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긴장 속에서 사형 집행에 대한 첫 경험을 했던 저는 시간이 흘러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되자 그동안 정죄의 대상이었던 사형수들도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임을 깨닫고 그들을 찾아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반대편 십자가에 있던 그 강도한 사람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밤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그 강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18명의 사형수들 가운데 2004년 20명의 부녀자들을 토막살인한 유영철과 10명의 부녀자들 중인 강호순, 누구든 지금 다 아실 겁니다. 다 뉴스에 언론에 나왔던 사람들이라. 논현동 고시텔에 불을 지르고 칼을 휘둘러 6명을 죽인 정상진이, 안양 혜진이 예슬이를 죽인 정성현 등 모두 12명의 사형수들을 전도하여 현재 외부에서 들어오는 종교위원들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전도의 열정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고, 또 주님께 빚진 자로서, 생명의 빚진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자 성도로서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형수, 세상에서 사람을 죽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들이지만 신앙이 없으면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사람을 죽인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저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고 돌을 던지며 욕할지라도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위에 강도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처럼 그들도 내가 찾고 있는 영혼들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수용자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매진하자 저의 직장은 예루살렘이었고 온 유대가 되었고 사마리아 땅끝이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작년 10월 5일 날 유영철과 관련해서 아마 우리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TV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를 매주 목요일 밤 10시 20분에 합니다. 그때 유영철이를 유일하게 제가 서울구치소 직원 중에서 저만 들어가서 그 방에 가서 4시간 동안 상담합니다. 혼자 있는 독고방에 딱 들어가면 이만한 철문이 덜컹하고 닫힙니다. 그럼 둘이 마주 앉아서 4시간씩 상담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을 8년 동안 하다 보니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에 제 이야기가 또 제가 직접 나와서 유영철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에 나왔고, 그 사형 집행이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7년이 28년이 지난 동안 단 한 건의 사형 집행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국제 엠네스티라는 그 국제 인권 단체에서는 사실상 우리나라를 폐지 국가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형 집행에 또 제가 3번을 참석했기 때문에 작년 12월 5일 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에 또 사형 집행과 관련해서 저와 함께 집행했던 그 게장과 함께 방영이 됩니다. 사실상 신학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공영방송이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다 빼고 그냥 일반적인 그런 내용만 방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출근과 동시에 만나는 수용자들마다 복음을 전하자 주님은 복음 현장에서 많은 이적과 표적도 보여주십니다. 필리핀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다가 자신의 지갑 안에 마약을 숨겨 들어오다가 적발되어 구속된 수용자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평소에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인해 금단 현상까지 오자 정신병동에 수용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살을 시도하려다가 줄이 끊어져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조사계 직원이 저를 찾아와 그 수용자를 불러 자살 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눈동자는 썩은 동태, 그런 생선 눈처럼 완전히 마시가 있고 입에서는 격한 냄새가 나오고 얼굴은 시커먼 상태에서 수갑을 차고 계속 조사계 사무실을 걸어다니면서 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며 꼭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렇게 횡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조사가 진행되지 않자 다시 수갑을 채워서 조사 거실로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날 그 형제를 상담실로 데리고 와 자살 이유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는 작은 목소리로 현수야 죽어봐.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죽어야 할 사람이야. 빨리 죽어. 이런 환청 소리가 맨날 며칠을 들리다 보니 잠도 이루지 못하고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이 들어 결국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악한 마약의 영이 이 형제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생각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형제는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기는커녕 제 앞에서 계속 꾸벅꾸벅 조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나 계속 그 형제를 흔들어 깨우며 1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자 결국 그 형제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형제를 마지막 이 성경책 위에 그 두 손을 올려놓고 또 제 손으로 그 형제의 손을 감싸는 채 기도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비록 약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강하고 크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한 형제가 주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의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마약의 악한 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악한 마약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3번을 선포한 순간, 마지막 순간에 손에서 이 성경책의 손이 들려지면서 상체는 뒤로 제껴지고 하고 긴 한숨을 내뿜는 것이었습니다. 고무풍선에 바람을 가득 넣은 상태에서 입구를 트면 슉 하고 빠져나가는 그런 아주 슉 빠져나가는 그런 호흡이었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의 권세가 형제님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성경을 선물하자 그는 지금 자신의 가슴 속에서 큰 구렁이 2마리가 껍질을 벗고 쭉 빠져나가는 그런 환상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고 너무나 평안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또 사단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용, 뱀, 사단,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 시대, 신약시대에 와서는 귀신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나 저 구치소 안의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형제를 마약의 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줄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와 유사한 사례 한 가지를 더 소개합니다. 이 친구도 상습적인 마약으로 간경화가 진행되어 복수가 가득 찬 상태에서 구속된 형제였습니다. 이 형제는 비쩍 말라 있었고 복수로 인해 먹지를 못하니까 호흡도 가빠서 정말 삐쩍 말라서 내일 모레 언제 죽을지 모를 그런 형제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저는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형제를 전도하기 위해 또 찾아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사, 즉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생명에 필요한 가장 소중한 것 세 가지만 말씀해봐라 하면 햇빛, 공기, 물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당장 죽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선물로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천국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으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형제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와 같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가지고 또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형제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믿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러나 비슷하지만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와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믿음은 구원 얻지 못합니다.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을 우리나라의 역사상의 실존 인물이 믿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조상으로 와서 3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분으로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시리라고는 믿지 않는 믿음이죠. 단순한 지식적으로 믿는 것. 이런 믿음은 귀신들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실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야고보에서 2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귀신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또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현실적이고 일시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물어보면 실제로 어떤 것을 믿고 있는지 물어보면 자신의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결혼 문제, 학교 문제, 사업 문제, 재정 문제 많은 세상적인 문제들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어느 날 다 해결되고 나면 더 이상 교회 안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없어질 그런 세상적인 일들만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 이런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믿음은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는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구원 얻는 참 믿음인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 신뢰한다는 바로 그 뜻이 바로 이 믿음이 구원받는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끝까지 전하면서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을 펴서 읽게 합니다. 우리 성경 갖고 계신 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뭘 가졌다고요? 영생을 앞으로 가질 것이라고 미래 진행형으로 얘기하셨나요? 아니면 이미 가졌다고 과거 완료형으로 얘기하셨나요? 이미 가졌다고 과거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너희를 빼고 믿는 자의 자자를 빼고 우리 형제님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너희와 자자를 빼고 이름을 넣어서 읽으라는 겁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이윤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윤희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형제님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형제님,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이제 천국에 들어갈 자신 있으시죠? 아멘 합니다.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열고 나오시면서 사랑하는 아들 너를 내가 이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천국에 들어올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이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그 형제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형제는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에 마약에 빠져 벌레만도 못한 사람을 살아온 자신의 삶을 회개하며 주님을 영접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복수에 찬 그 형제의 배에 손을 얹고 또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이 주님 품에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에게 주님의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여호와파 주의 하나님,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육신의 질병은 여호와파 주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이렇게 선포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손이 우리 형제님의 육신의 질병을 반드시 고쳐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제가 성경을 선물하고 저희 요한복음을 읽을 것을 권면하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유럽 5개 나라를 시찰하라고 저에게 법무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준비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저는 이제 퇴근을 하고 유럽 시차를 8일 동안 마치고 다시 그 형제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 형제가 있는 방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 비쩍 말라있던 얼굴은 살이 붙어 있었고 그 불룩했던 복수로 인해 불룩했던 배는 정상적인 배가 되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자 그 형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번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주고 가신 후로 저녁부터 내일이 3일 동안 계속 설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설사하면서 복수가 빠지는 경험을 했고 복수가 빠지니 호흡이 돌아와 입맛이 돌아와 밥을 잘 먹게 되어서 그동안 한 8일 동안 몸무게가 3kg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각종 제명으로 수용 중인 이 교정시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영적 전투가 아주 치열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살던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어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찌 감옥만 그런 악한 영들, 영적 전투가 치열한 곳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얼마나 영적 전투가 치열한 곳입니까? 얼마나 세상적인 유혹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대함이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를 경험한 저는 직장 출근과 동시에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선포하며 오늘 하루도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만나는 사람들 모두가 직원뿐만 아니라 수용자 모두가 다 전도 대상자였으며 복음을 전한 일은 나의 일상생활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미국에서 모르는 한 여성에게 국제전화를 받습니다. 자신은 현재 미국 시민권자인데 얼마 전에 부모님을 만나러 한국을 방문했을 때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서 장로님의 초청 간증을 듣고 도전을 받았다며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머님이 현재 강남에 있는 큰 종합병원에서 항암 치료 중에 있다고 오래 못 살기 때문에 항암 치료 중에 있지만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꼭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좀 시켜달라고 그런 전도해달라는 전화였습니다. 저에게는 그 영혼 구원이 그 어느 때보다 또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병원 방문 날짜를 정하고 가려는 날
갑자기 출장 명령이 떨어져 갈 수가 없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방문을 그 다음 주로 미루게 되었고, 일주일이 지나 이제 병원을 방문하던 전날에 또다시 전화가 옵니다. 어머님이 그 항암 치료를 무사히 마치고 집으로 퇴원했다며 꼭 집으로 가서 전도해 달라는 전화였습니다. 그 딸의 음성에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그 절박함이 묻어 있었고, 전도는 이 땅에서 생명이 있을 때에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었기에 휴가를 내고 그녀가 알려준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집을 방문하자 거실에는 그녀의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그녀의 아버지와 오빠와 올케, 그리고 조카 등 모두 5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보다 광대하신 주님의 그 전도의 계획은 그녀의 가족 모두를 사랑하셔서 저를 출장이라는 시간 속에 일주일을 묶어두시고 병원이 아닌 집으로 향하게 하셔서 가족 모두를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전도 사례를 통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행전 13장 48절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집을 나오는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으로 저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그 가족들은 현재 잠실에 있는 중앙교회에 지금 등록하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랜 노숙자 생활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채 구속된 수용자들에게도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주소지를 저희 집으로 옮겨 출소 후에 기초생활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취득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고 옥에 갇힌 지극히 낮은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저를 서울구치소 경비교도대라는 군인들이 근무하는 그 부대에 3년간 군악대장으로 저를 부임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또한 군악대장으로 보내주신 주님의 뜻을 알았기에 근무하는 동안 제가 관리하는 23명의 군악대원뿐만 아니라 본부중대, 1중대, 2중대, 3중대 그 160명이 되는 대원들 모두를 상담을 통해서 한 명씩 불러서 계속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다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부활회라는 조직을, 이 동호회를 조직하여 매주 수요일마다 외부에서 목사님이 들어오셔서 그 예배를 함께 하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시간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군악대원 중에 한 명은 전역 후에 제가 섬기고 있는 세종안교에 등록하여 현재 결혼까지 하고 제 4부 예배 베이스 기타 퍼커션으로 지금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펫을 담당했던 대원은 경남 밀양의 집이었는데 어느 날 저와 상담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부모님과 가족들 7명을 전도해 달라고는 부탁을 하여 대원이 정기 휴가를 갈 때 KTX를 타고 광명 밀양까지 내려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밀양 남북교회에 등록시키고 올라온 사실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대원은 전역 후에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 현재 경기도 발안에서 목회자로 사역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청년 자매 한 명은 저의 간증을 듣고 교정직 공무원에 도전하여 현재 화성직업 훈련교도소에서 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님을 알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법무부를 통해 유럽 5개 나라를 시찰하고 오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공무원 생활 중에 유럽 시찰을 다녀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보내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리라 생각하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태리에서 로마로 프랑스로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우리 일행을 가이드하는 하리카 여행사 대표가 내 옆에 앉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천주교인이었고 구원에 확신 없이 살아온 그였지만 2만 피트가 넘는 그 하늘 위에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호텔에서 저와 함께 지내던 동료 2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시찰 중에 모두 3명을 전도하고 귀국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그 여행사 대표는 기독교로 개종하여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며 김재열의 서방 견문록 작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3명을 위해 저를 유럽 시찰에 보내주시고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경길보사 주체로 경기도 각 부처 공무원들 중에, 경기도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 부처 중에 모범 공무원 12명을 선발하였는데 제가 교정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수상한 부부들이 함께 중국을 여행을 보내줍니다. 이때에도 저는 수상자 부부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부들이 있다면 꼭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상해 호텔에서 묵고 있을 때 제 옆방에 묵고 있던 그 경기일보 정치부장과 또 김포시청, 광주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그 부부 6명을 저희 방으로 초대하여 복음을 전하고 모두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귀국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의 전도 활동은 늦은 밤에도 시작합니다. 저는 낮과 밤이 없었습니다. 응급환자가 발생되면 구치소 관내에 있는 샘안양병원이나 한림대 병원에 수용자들이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습니다. 이때 도망가지 못하게 개호 직원이 야간에 3명씩 같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수갑을 채우고, 발목 수갑을 채우고 수용자들을 그렇게, 그런데도 도망을 가는 그런 뉴스에 나오는 일들이 있다 보니 참 죄송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직원 3명이 따라가는데 저는 그런 입원 퇴근 무렵에 입원 소식을 알게 되면 제가 야간 근무를 지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입원 중인 수용자뿐만 아니라 함께 근무하는 직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며, 병원 야간 근무를 하면 초과 근무 수당이 또 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초과 근무 수당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성경을 구입을 해서 내가 전도한 수용자들과 직원들에게 선물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비본을 받기 때문에 제가 미용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 세종학교의 미용봉사팀과 함께 또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가 미용봉사로 또 전도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야간 근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된 직원들 중에는 저희 세종학교에 많은 직원들이 등록하여 직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SK 최태원 회장, 현대의 정몽구 회장, CJ 이재현 회장, 동양그룹 현자연 회장, 소천하신 태광그룹 박연차 회장, 서청원 국회의원, 이상득 국회의원 등 말씀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정재계 인사들을 주님께서는 저에게 붙여주셔서 그들을 전도하고 성경 말씀으로 양육까지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현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학교의 교구 성도님들을 섬기며 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구에서 장례는 입관예배, 임종예배 이런 것들은 주간에 이루어지지만 그 외에 다른 성도들, 내가 아는 지인들 장례식장에 갈 때는 꼭 야간에 갑니다. 항상 이 시간대에 가서 꼭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갑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대에는 조문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 유족들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형제님, 아무개님, 우리도 언젠가는 저 영정사진의 주인공이 될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신의 형님이 돌아가셨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저 영정사진의 주인공이 될 사람인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고 모두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축복기도와 함께 그리고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저의 삶을 뒤돌아보니 인생은 참으로 짧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몇 가지의 신앙생활의 원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따르고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세종학교에는 금년이 설립 42주년이 되는 짧은 역사를 가졌지만 비전 100,000,000이라는 100개의 북한교회, 1000개의 세계교회, 10,000명의 선교사 파송이라는 주님의 비전을 품고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곳입니다. 늘 부족한 저의 모습이지만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도와
선교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비전 선교사로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서부터 다음 주에 이르기까지 저희 이웃사랑 초청장치가 진행됩니다. 저희 1만 명의 성도들 가운데 4천 명의 신자들이 12,220명의 태신자를 품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목양 장로로, 시무 장로로 내게 맡겨주신 성도들을 돌보며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 지역 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가족들을 양육하는데 최우선순위를 두고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도와 제사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가 저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늘 저를 성장시켜주는 영혼의 양식이 되고 있으며 주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처음 만나고 스쳐 지나간 사람일지라도 전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지만 주님께서는 순종하는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늘 깨닫게 됩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양화진 외국인 선교묘원에 가면 140년 전 불교와 유교, 샤머니즘 사상에 빠져 가난과 흑암에 살던 이 나라 이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에 묻힌 15개 나라, 15개 나라 417명의 외국인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145명이 순수한 선교사님들과 자녀들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외교관, 간호사 이런 분들이 이제 잠들어 있는 것이죠. 그 묘비 가운데 저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묘비가 있습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만약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라는 문구입니다. 이 문구는 1907년 24살의 꽃다운 나이로 이 땅에 조선 땅을 밟으신 미국 남감류에서 파송된 루비 캔드릭 여자 선교사의 묘위에 적혀있는 글입니다. 그녀는 조선 땅을 밟은 지 9개월 만에 급성맹장염으로, 지금 같았으면 급성맹장염은 병도 아닙니다. 시술하면 다 나을 수 있는 건데 그 당시에는 그 급성맹장염이 걸려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던 조선을 조선인보다 더 사랑했던 루비 캔드릭 여자 선교사와 같은 그런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와 섬김,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복음의 입양이었던 이 땅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들어오신 그 믿음의 선진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찬양하는 민족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IT와 인공지능이 발달한 정보와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은 지금의 세대들에게 일상생활이 되었으며 소통과 만남의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심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와 또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 정보가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부단한 애를 쓰며 살고 있습니다. 과거 이 땅에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기 위해 들어오신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처럼 이제는 그 인생의 해답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스의 3대 비극 작가인 소포클레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가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내일이었다고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 하루가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단 하루라도 살고 싶었던 그 내일을 오늘이라는 속에서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살고 있습니다. 과거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섬기며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제자로 주님과 어떤 교제를 나누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생명의 빚진 자들에게 이제 그 생명의 빚을 갚아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의 빚을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우리 성수교회 귀중한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여 이 지역은 물론 열방의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며 확장되는 그런 축복의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스타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저의 사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거저온 것이 없었습니다.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다 어찌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겠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셨습니다.